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가려진 사람 찾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을 때는 유대 땅에는 매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일본의 강점기 시대를 겪었던 것 같이 유대 땅의 많은 유대인들은 400년이 넘는 포로기 속에서 그리고 억압 속에서 지내왔습니다. 때로는 멀리 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들에게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본국으로 귀환하기까지 헬라의 압제와 로마의 압제로 끊임없는 고통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이방 왕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의 시대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기를, 성전에 하나님이 다시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통치하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 기대는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 속에 가득하였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예언을 찾아 하나님의 통치가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실지를 기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언하시기를 인자와 같은 이가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통해서 이 땅에 도래하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갈릴리에 한 청년이 나섰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바로 그들이 기다렸던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외쳤던 분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갖고 오신 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가치와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실 분으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에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받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는 분명한 사명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으시고 자신을 보내신 이유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기름 부었다 확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놀랍게도 복음서의 말씀의 증언에 의하면 예수는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 사역은 어떤 의미를 가졌냐면요,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누가복음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단순한 귀신 쫓는 사역이 아니라, 귀신을 쫓는 사역은 곧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증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귀신 쫓아내심과 병자를 고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자 사역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 땅에 온다면 눌린 자에게 자유를, 억압된 자에게 해방이 오는 때가 올 거라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 땅에 이미 도래했음을 자신의 사역을 통해 보이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이미 왔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사명을 통해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셨고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도래했다는 그 소식, 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쫓으시고 병 고침을 통해서 우리가 기다릴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이미 왔음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어서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치료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치료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도래했다는 증거를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도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사람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사도행전의 기자는 몇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줍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는 문 앞에서 구걸했던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이 문은 미문이라는 아름다운 문이라는 명칭이 붙어져 있던 문입니다. 세 가지의 정보를 줬다고 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였고, 그것은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이였고, 그 성전 문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정보는 우리에게 꽤 많은 정보를 주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라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부정했던 이였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성전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곳에서 정결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는 원천적으로 성전에 출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문에 날마다 앉아서 구걸을 했지만 사람들은 아름다운 문을 보느라 이 사람은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3장 3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라고 했을 때 보통의 사람들은 미문을 보느라 그가 날마다 우리에게 구걸하는지조차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4절에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주목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특별했고 대단했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생전에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성전에 늘 출입했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마 베드로와 요한은 늘 성전을 출입했지만 날마다 그곳에서 구걸했던 사람을 보지 못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고 베드로와 요한 또한 미문을 보느라 이 구걸하는 지저분한 일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들은 이후에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이후에 그들의 관점이 바뀌었고 시야가 달라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성전의 아름다운 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구걸하던 이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예수 믿는 것은 그건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듣지 못했던 것을 듣는 새로운 감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느라 세상의 지저분한 것을 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의적으로 피하려는 우리의 마음의 방어 기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도 우리와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십자가 도상에서 도망갔던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은 삶의 변화를 가져왔고 드디어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이를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더 이상 아름다운 문에 취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을 주목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새로운 감각이 생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주중에 사무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음을 갖게 됐습니다. 아름다움을 주목하는 것이 무엇인가? 구약의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다윗 왕의 삶의 자세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다윗 왕은 사울 왕에 이어서 두 번째 왕위에 오릅니다. 다윗 왕이 얼마나 잘 나갔는지, 사울 왕은 천천히고 다윗 왕은 만만이라는 엄청난 호평을 듣게 됩니다. 전쟁에서 백전백승하던 왕이었고 나라는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당연히 다윗은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자신의 성을 짓게 됩니다. 백향목으로 지은 자신의 성에서 거주하던 다윗은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런 곳에서 사는데 하나님을 저런 성막에서 모시니 내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신만 따뜻한 곳 백향목이라는 아주 고급스러운 성에서 지내는 것이 미안했던 모양입니다. 참 늦게도 깨닫습니다. 사무엘하 7장 3절에는 나단 선지자도 이에 화답합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합시다 합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4절부터 8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냐고 말하였느냐? 놀랍게도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나단 선지자와 다윗 왕이 동의했던 것을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나는 백향목의 집을 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과 금을 구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백향목과 같은 집을 구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하나님은 우리가 집을 지어주는 것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집을 지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단단히 착각하며 신앙생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을 원한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었던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의 가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금과 은이 세상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자 노력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가치가 금과 은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할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진짜 의미는 종교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의 애환을 들어주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을 요구하시지 아니고 어쩌면 우리에게 세워나가는 것들이 우리가 세워나가는 것들은 바벨탑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들이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어쩌면 우리의 욕망을 채워나가려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과 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가려진 일들을 찾아 나서기를 바라십니다. 그러하기에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는 미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목하여 그곳에서 날마다 있었던 일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한 번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가려진 사람들을 찾고 그 필요를 감각하며 우리는 이제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사역들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이어받은 하나님 나라의 운동가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해야 하며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세상에 가려진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 이번에 서울에서 조사하고 대한민국에서 조사했던 고립 청년들, 집에서 수년 동안 나오지 않는 청년의 수가 54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서울에만 14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외출을 하지 않고 관계를 단절한 채 집에만 거주하는 이가 한국에 54만 명이 거주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 한 번도 바라볼 수 없었던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바쁜 일상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조차 감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과 눈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을 넘어서 세상의 어려운 일을 찾아 나서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사역입니다. 우선 우리는 해야 할 일은 발견입니다. 찾아 나서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눈이 미문에 고정되어서 세상의 아름다운 것에 취해서 오늘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한 트리와 화려한 장식 속에서 가려진 이들을 찾아 나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웃에 여전히 외로이 지내고 있을 사람들, 병동에서 여전히 씨름하고 있을 사람들, 어쩌면 오늘 가장 화려하고 기쁜 날, 그 기쁨과 화려함 속에 가려진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화려하고 가장 기쁜 1년 중에 오늘을 맞이합니다. 너무나도 기쁘고 화려한 오늘 하루를 보내기 위해 열심으로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드리고 싶었고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함 뒤에 숨겨진 이들을 우리는 여전히 모르고 지내고 있습니다. 세상에 가려진 이들이 지금도 슬피 울며 애통해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감각하지 못하고 우리의 기쁨과 화려함을 즐기고 누리기 위해 무감각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의 미문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곳에 구걸하던 이를 주목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화려한 트리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울고 있는 이를 주목하며 그의 애환을 들어줄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을 둘러볼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과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교회의 청년인 우리 이수영 형제께서 우리 특송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